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독감 안 걸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치원생들 나이에 감기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안 걸려 있는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몸 관리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들을 또 선생님들을 옮기게 하고 또 그 가정들이 또 걸리고 이런 저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감기가 엄청 독하다고 하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믿음 생활 지켜나가시는데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 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성 있을 때 로마에 가고 싶지만 로마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편지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만 들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라는 그 소식만 듣고 편지한 내용인데 그 주된 목적이 복음을 알리려고 편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서신에는 처음에 잠깐 1장 1절에서 17절에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1장 18절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장 20절까지 죄를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복음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어떤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결론적인 뭐예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3장 21절에서부터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은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다라는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 중에 또한 귀중한 말씀. 말씀이 귀중한 말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복음,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맨 먼저 21절 맨 앞에 보니까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는. 바울이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를 다루면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뒤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이끄는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의 복음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활짝. 참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참 유식하고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표현들이에요. 다른 선지자들, 다른 베드로 같은 그 사도들 글을 보면 무식하다는 건 아니지만 문장이 아주 이게 그 지식의 정도를 알 수 있지만 바울의 이 문장력을 보면 우리가 와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문장력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끔 해 주셨지만 그 안에는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 복음의 실체가 오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 우리가 율법하니까 아주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제가 계속 율법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모세의 토라도 있겠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중직자들 또 성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외반 똑같다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자꾸 놓쳐요, 사람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믿음 좋다고 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의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선지자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지만 그 바탕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율법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신 구원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 받은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차별이 없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곧 복음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믿어. 이 모든 믿는 자 이 단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건 맞아요.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차별이 뭐 똑똑해서 돈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 근데 이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 아까 이야기할 때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모든 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 모든 믿는 자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 주신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믿으려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쑥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무리 설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득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라고 하죠? 그건 그거야.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말씀을 아니면 세상적인 과학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한마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막 설명해줘도 안 믿고. 근데 툭 던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흔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이 믿는 집안이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차별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우리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백성, 그 백성의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행위를 드러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높이 들으면 맞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잡아야만 구원받아.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참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요, 대단한 잘못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망가뜨리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 윤은택 목사를 구원시키려고 막 은혜 주시는데 내가 안 잡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말 즉슨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구원 못 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 은택이를 구원 못 시킨다고요? 내가 잡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은요,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믿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대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그 작정에 포함된 성도들이기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견인이라는 교리. 견인해갖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이 나 이제부터 악한 사람이 될래, 난 이제 지옥 갈래, 그래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떤 논리와 증거를 대체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항상 값없이 받은 구원,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값없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또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의인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죄인 된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좋은 일이죠.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또 건강 나쁜 사람들 도와주니까 엄청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끌어안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죄를 간과하시니라. 간과.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라는 것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 주셨다. 다 없는 걸로 그냥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모가 안 되고 그냥 젊었을 때 활기가 왕성할 때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는데 부모가 돼서 내 자식들이 이제 뭐 부모에게 아니면 사회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 자식을 벌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만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갈지언정 내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설사 감옥에서 오래 있다고 하면 또 찾아가고 또 나와도 내 자식이니까 품어주고 그것이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계속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다. 세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즉 값없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잘못을 하면 재판을 통해서 그 값을 치우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반드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그 값을 갚고 다시 평범하게 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잘못을 하면 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 주심을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의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왜 너희들은 너희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은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값을 치러 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 죄는 있으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믿음이, 그 한 번의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잘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만방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답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동료가, 또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만 있다는 것이에요.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교육자나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처해 있는 가정, 또 직장, 또 사업체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혹시라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친다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기커녕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해가 가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나왔다 그러면 목사, 나왔다 그러면 장로, 나왔다 하면 무슨 교회 이러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게 많다 보니까 숨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너를 봐서 내가 믿을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도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받은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